그러니까 무슨 게임을 그렇게 재밌게 해 이야기를. 포켓몬 11시 됐다. 자, 11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고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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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반갑습니다. 9월의 셋째 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현장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은 또 추석 명절이 껴있었죠? 다들 추석 잘 보내고 왔나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왔어요?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왔어요? 지난주 주일에 재밌는 거 했던데 뭐 했지? 몰라요. 재미없었어요. 그래, 재미없었어? 지난주에 윷놀이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볼링도 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도망쳤는데. 윷놀이 못했어요? 저 윷놀이 하다가 도망쳤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 너희들이 다 한 게 아니었구나. 저 윷놀이 다 끝나고 도망쳤어요. 그래. 재밌었어 근데? 네. 별로야? 반응이? 얘들아, 다음 설날에는 또 재밌게 해보자. 윷놀이랑 또 재미있는 게임들 선생님들이랑 목사님이 준비해 줄게요. 기대하던 대답이 아니었네.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우리 날씨가 선선했다가 다시 더워졌다가 다시 아침 저녁으로는 또 선선했다가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에 비염이나 알레르기나 감기에 취약한 계절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너무 괴로운 요즘을 막 보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들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손하고 예쁜 두 눈 꼭 감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역시나 축복을 나누는 찬양이에요.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 오랜만에 불러서 되게 반가운 곡이기도 합니다. 우리 축복의 씨앗 함께 부르면서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 친구들, 형제 자매들, 선생님, 목사님 다 함께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분 좋게 첫 번째 곡 같이 찬양 드려볼게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만드셨주.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주.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이우고 아름다운 이름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신 축복의 귀한 씨앗들입니다. 우리 유찬이 씨앗, 하은이 씨앗, 효원이 씨앗, 서준이 씨앗,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을지는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해주고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불러볼 찬양은요, 2주 전에 배웠던 찬양이에요. 기억하나요? 전지전능한 주. 우리 두 번째 곡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불러보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불렀을 땐 조금 어려웠는데 오늘 불러보면 조금 더 익숙하게 불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더 높이, 더 넓게, 더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불러주세요. 자, 박수 같이 쳐볼까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내 수치시도록 내 삶 드려 주가 날 돌보네.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보내
친구들 다 같이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고마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 같이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 권력,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전지전능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예수님을 최고로 보셔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해 보면서 마지막 찬양까지 열심을 다해 찬양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예배 순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까지 같이 박수 쳐주세요. 하늘보다 나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하늘보다 다 버리고 하늘보다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 오셨네.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나 무엇보다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살아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님이신 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예배 순서를 차분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눈 감고 손 꼭 잡고 기도할 준비하세요.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다시 더워졌음에도 우리 학생들이 예배에 나오시게 해주심 역시 감사드립니다.
우리 1, 2, 3학년 저학년 아이들은 기도 잘하고 성경 잘 읽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듣게 해주시고, 우리 4, 5, 6학년 고학년 아이들은 기도 제목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경에 대해 공부하며 궁금해하며 선생님들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신앙에 있어서 끝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직 어리지만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만큼 삶에 있어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역병의 시기가 지난 만큼 이제 코로나와 홍수 재해가 아닌 설교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교사들과 부장 권사님과 협업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유초동부에 성령 넘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별일 없었어요? 요즘에 비가 또 많이 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 날씨에도 꼭 조심하고 미끄러지지 말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해야 되겠죠?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방역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7절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다 찾으셨겠죠? 네, 그러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다음 그림이요.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 친구들 아까 교회 오자마자 주보를 막 살피던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말씀을 암송할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 외울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아멘. 외우는 시간. 외우는 시간 줄게요.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아멘. 누구야? 수찬이? 나오세요. 1등이에요 1등. 네, 그 다음에 예원이 할게요.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 잘했어요. 젤리는 1개 가져가시고 사탕은 2개 가져가세요. 잘했어요. 또 누구? 나오세요. 예원이 나오세요. 네, 그 다음에 한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한길 나오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잘했어요. 누구 있나요? 또 누구 있나요? 나오세요. 당당하게 손 들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누구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끝. 그래요. 잘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친구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 속담이 있는데 옛날 속담이에요. 이 속담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은 필요 없고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 어떻게 왔어? 너 뭐 타고 왔어? 너 서울에 어떻게 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서울만 도착하면 된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속담은 좋은 속담일까요? 안 좋은 속담일까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걸까요? 목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쁜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있는데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어떠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런 속담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그림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떠한 일을 많이 했죠?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요?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좋은 일을 많이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아니신가요? 엘리야가 아니신가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신가요? 하고 예수님을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양의 형태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곰곰이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음 그림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바로 베드로가 대답하였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주라는 말이에요. 주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 우리 영혼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쓰여진 것인데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한 뜻으로 예수님을 누구인지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정답을 맞힌 거예요. 다음 그림이요.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대답했지만 베드로만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하였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일을 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였는데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숨기라고 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숨기라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주변 국가들에서 엄청난 공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외에 있는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공격과 고난과 탄압과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된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어느 나라에 이렇게 됐었는지 알아요? 일본이요.
일본의 나라에 45년 동안 우리나라가 탄압되고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45년도에 1945년에 광복을 이루었죠. 유관순 누나가 광복을 하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도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그렇게 노예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이 지긋지긋한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던 거예요. 빨리 구세주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 주어야 되는데, 어서 장군님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칼과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러한 구원자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갇혀 있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갇혀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였어요.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게 될 삶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모든 피와 모든 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구세주,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 나도 예수님의 줄에 서서 한몫해야지. 한 자리 나도 받아서 나도 출세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소리를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였어요. 다음 그림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성공할 건데, 예수님과 같이 출세할 건데,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에 반박하였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출세할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 사탄아 당장 물러나거라. 하나님의 하실 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혼내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에 그 사실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한 생각을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들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삶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나요? 제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도를 배운다는 것은 제자가 아니고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 왜 가죠? 학교에 공부하러 가요.
우리 학교에는 누가 계시죠? 선생님이 계시죠. 그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요? 스승님이라고 부르죠. 바로 우리 영혼의 스승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만 되었다고 해서 제자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만 제자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음 그림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 이 말씀이 바로 제자의 본분이에요. 친구들, 우리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다음 그림이요.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요.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모두 내려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들을 모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그 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죄인인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자는 그 죄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인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뒤따르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뭘까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은 친구들이 막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죠. 유혹을 해요. 야, 우리 일요일날 놀러 가자. 야, 우리 일요일날 어린이대공원 가자. 우리 일요일날 롯데월드 가자. 우리 일요일날 밤에 놀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 돼. 나 내일 교회 가야 돼.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비웃겠죠. 야, 너 교회 같은 데 다녀? 아직도 교회 같은 데를 믿는단 말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뻥이야. 그런 걸 아직도 믿고 있냐? 하고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를 핍박해요. 그러한 핍박과 조롱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을 준비가 되었나요? 세상 사람들의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고 견딜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워요. 십자가는 무거워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나중에 조롱 안 할 것 같죠? 친척들이 조롱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굳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야 진짜? 교회가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뻥이라고? 하고 주변의 소리에 넘어가야 될까요? 굳굳하게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세상의 핍박과 또 고난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도 비교돼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인 우리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불의의 사고도 우리의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가난해지는 것도 우리의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고난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구나. 나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한 고난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담담하게 져야 해요. 그런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그러한 불의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오늘 들었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슨 삶을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있거든요. 그것은 온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에요. 친구들이 나를 핍박해도, 주변의 친척들이 나를 핍박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놀려도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12명의 제자들이 했던 삶이에요. 그 12명의 제자들 계열에 우리의 이름이 추가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빠져야 될까요? 추가되어야 돼요. 12명의 제자들만 모두가 제자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제자인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제자로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또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순종하며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